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견고한 흥함의 도성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완전 치유하는 말씀이고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중요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실제로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은 진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근본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숨겨진 문제에서 죽을 문제가 나오고 경제 문제, 질병과 가정 문제 같은 것들, 또 사고와 재난, 온갖 문제가 다 나오지요. 영적인 문제, 이 안 보이는 문제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원죄와 마귀, 지옥. 그렇죠. 그렇다면 숨겨진 문제가 진짜 문제고 드러난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의 전부인 줄 압니다. 건강과 사업과 학업과 인간관계 같은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이 문제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도할 때 현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전혀 문제없다. 식구들 건강하고 경제도 좋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없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문제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아담의 족보고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건데 눈에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근본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당신 집안에 살인 강도가 들어서 숨어 있다. 어떻게 되겠냐? 지금 현재는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당신 집안에는 문제가 엄연히 있는 것이다. 악한 살인 강도가 숨어 있잖아요. 그 악한 살인 강도가 언제 칼금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당신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많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또 이 사업 문제, 인간관계, 자식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격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당신의 근본 문제는 벌써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난 모든 문제, 그 문제가 1000만 가지를 할지라도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그 인생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것도 문제고 돈 많이 번 것도 문제고 건강한 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반드시 지옥 가잖아요. 또 지금 현재 마귀 자녀로서 마귀 종로로 하면서 지옥 배경 속이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개인도 많고 가정도 많거든요. 영적인 문제와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고, 오늘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죽음이 문제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한번 죽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 가지가 있죠. 근본 문제가 해결된 죽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근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이 있거든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죽음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고 너무 큰 두려움인데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란 절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질 문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나 병원의 본질 문제가 뭡니까? 성품이 안 좋고 교만하다 아니거든요. 의사나 병원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환자를 고치냐 못 고치냐 그게 문제입니다. 식당이 비위생적인 게 문제일 수 있습니까? 뭐 교통이 안 좋다, 또 뭐 건물이 낡았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문제일 수 있지만요,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요. 식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축구 선수 공격수라면요, 골을 잘 넣어야 됩니다. 또 어시스트를 잘해야 되고 돌파와 드리블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게 축구 선수의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요, 이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포르투갈의 이 호나우두라는 사람. 성질이 아주 안 좋고 사생활도 너저분합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스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축구 선수, 골프 선수로서 최고 존경받아요. 온갖 추문에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 그리고 호나우두가 이 등장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납니까? 선수로서 본질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또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의 문제, 성도와 크리스찬, 목사 같은 단어죠. 교회와 기독교인과 또 목사의 본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죠?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찬과 목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본질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건 엉터리로 왜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본질이 잘 된다면 다른 건요,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자꾸 섞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유명인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뭐 괜찮은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본질이요.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문제거든요. 성도들의 문제고 목사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죽음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게 전도고 구원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혹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로마서 6장 23절 죽음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죄에 빠져가지고 그 죄값이 죽음인다. 이 땅에 죽음이 왜 왔냐? 여러분,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부정하는 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못된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한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망이라 그럴 때 원천적으로 이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사망 상태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죽음과 또 지옥 가는 죽음이 있어요. 그냥 보기는요, 똑같은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 뇌가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이라 그렇게 판명 내리죠. 그러나 그 죽음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뇌가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되었다.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죽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다른 말로 육신과 영혼이 이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죽음이죠. 자, 육신에서 빠져나온 영혼은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육신은요,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 순간 똑같지만요, 그 죽음이 천국 가는 죽음이 있고 지옥 가는 죽음이 있어요. 죄 문제 해결이 된 죽음이 있고 죄 문제 해결 안 된 죽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면요,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돌아가신 분 예수 영접했냐? 그거 물어봅니다. 왜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아야 장례식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은 못 가는, 지옥 가기는 걸러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엄청난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영접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그 죽음은 절대 문제가 아니지요. 반면에 지옥 가는 죽음은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죽음 아닌 것도 문제거든요.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꼭 가까웠던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늘 3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있고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5절에 마르다가 우리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고 곧 죽을 수도 있고 그 동생 마르다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요, 한시가 급하잖아요. 열일 제쳐놓고 뛰어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요하셨어요. 그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가야겠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복음과 전도. 그렇지요. 사마리아에 한 여자가 지금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죠. 그 여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버려 두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 마귀원세 이긴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더 요하시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벌써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습니다. 죽었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걸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는요, 그 어떤 세력도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요, 죽음의 문제가 뭔지를 알면요, 이해가 되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 어지간한 문제 사건 만나도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는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 못해요. 아마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고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부인하면 너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협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가짜가 비로소 갈라지겠죠.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때 예수 부인하고 교회를 떠날 사람 많겠죠. 그러나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누가 할 것 같냐?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목사, 장로,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만이 순교가 가능하죠. 정말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도 너끈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지만요, 영적으로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과정이고 정거장일 뿐이지요.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는요,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인데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은근슬쩍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신 입고 사역하실 때는요, 분명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어요. 뭐 날아다니거나 뭐 공간이동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병이 걸렸지만 병 고쳐 주셨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오라비가 죽은 것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육신적으로만 봤어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한 겁니다. 뭘 몰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실제로는 시공초월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을 몰랐던 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예수만 안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안 계시면은요, 끝나는 거잖아요. 까딱하면 우리도 이 마르다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마르다가 몰랐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에 이게 안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주님 부활 때에 오라비가 부활할 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요, 지금 살아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단순한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믿음,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예수 부활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지식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믿음이 사실 중요하지요. 이 교리적인 믿음이 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 체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딱 갇혀 있으면 뭘 무시합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까딱하면 내가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살겠죠. 마지막 부활 때는. 예수 재림 때는 안 살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 교리적인 믿음에 딱 갇혀있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선포가 지금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26절에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부활주일에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걸 실제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문제 아닌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원죄와 마귀, 지옥, 이게 문제이고,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이거 안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좀 부자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딴 거 한 마리 잘해도, 잘해가지고 사람들 박수 받고 막 암만 상 받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비본질, 종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박수 받겠다. 그게 얄팍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고, 죽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죄와 허물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증감으로 우리는요,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란 말씀 잘 정리하면 결국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 바르게 알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죽었던 내가 살아서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정말 이 중요한 사실이 언약의 근간 확신을 가지고 진정 감사와 자부심 넘쳐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시며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 누리고 죽어있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운동 일으키고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부르셔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다같이 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생명의 복음 증거는 예수님 받는 제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참 믿음을 회복하고 이 참 믿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